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8절 말씀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어제부터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그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 글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6개월만 있다가 나와라 이러한 상황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판단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 감옥 안에서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망스럽고 인생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어제 말씀에 나오면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가 교인들에게 기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 가운데 너의 근심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면서 그 불안과 염려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8절 말씀 보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8절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애든지 참되며 무슨 애든지 경건하며 무슨 애든지 옳으며 무슨 애든지 정결하며 무슨 애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슨 애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번 입장 바꿔서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에이, 지금까지 한 거 다 소용없어. 다 때려치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해. 이 남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수고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오다가 길이 막히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포기하고 싶고 또 절망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생각들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른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방금 읽으셨던 이 8절 말씀 가운데 이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할 때 무엇이 참된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 안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취해야 되고 또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기에 좋은다고 대충 뭐 그럴듯하다고 아무거나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게 참된 것인지 이게 거짓인 것인지 잘 분별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경건하든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좀 매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뭐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매력,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은 보다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게 경건인 것입니다. 야, 정말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다르구나. 우리와 나랑 별 뭐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좀 더 홀리하게, 거룩하게, 좀 더 성숙하게 살아가네.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경건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오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흠이 있으면 안 된다. 너희 안에 함부로 얘기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흠이 없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흠이 없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대하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힘들다고 뭐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 될 대로 되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힘들어도 좀 더 사랑의 언어, 사랑의 대화, 사랑의 행동을 해야겠구나. 친절하게 해야겠구나. 더욱더 관대하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볼게요. 무엇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칭찬받습니까? 칭찬받는 건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칭찬받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했을 때 칭찬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이 바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또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 이제 하고 싶지 않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이 길을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그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바른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신학자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신학자가 이런 그 표현을 썼는데요, 충분히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고 자주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을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좋은 걸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면,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생각에 대한 습관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자막을 같이 한번 통해서 없어요.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고 이 세대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좋은 생각을 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대를 향해서 너희가 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에 나와 있고 말씀에 비춰져 있는 바른 생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긍정적인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른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도 습관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나의 온통 모든 삶의 신경이 부동산에 있다, 재테크에 있다, 주식에 있다, 돈에 있다, 뭐 나의 인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인기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치 있게 더 증가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먼저 저를 포함한 주의 종들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 믿음의 모든 사람들 또한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생각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생각하다 보면 바른 행동으로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 가운데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바른 생각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또 연결돼야 되는가?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제가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또 제가 청년 또 담당 교육자로서 하면서 느낀 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비하가 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배우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어떠한 신앙생활이 가치 있는 신앙생활인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 정도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의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내 나름대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라고 멈춰 있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겠죠. 너희들이 배웠던 걸 생각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받았던 것들을 생각해봐라. 들었던 것들을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어떠한 삶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것들을 생각하며 행동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생각해봐야 됩니다. 계속 우리는 배워야 되고요, 받아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계속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그래야 더욱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 멈춰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의외로 멈춰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멈춰 있다는 것은요, 이따가 나오는 것과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가 너무나 약합니다. 더욱더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들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정도면 괜찮아.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 많은데, 세상에 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세상 것들 다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세상과 타협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서 타협하거나 협력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바른 생각을 했고 바른 것을 봤다면 그대로 너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또 바른 것을 배운 대로 행동하고 실천했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더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평강스러울 수 있는 삶 가운데 산다고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바른 생각으로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만사 형통한다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바른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바른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1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도 100%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들을 하지 않았겠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싹이 남이니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제 뭐냐면요, 배경적으로 처음에 빌립보 1장 말씀 들어갔을 때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제 든든하게 성숙한 교회 가운데 하나였다. 왜 그런가? 물질로 동참할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교회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질로 동참했던, 즉 선교비를 이렇게 보냈던 이 교회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교비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몇 년 동안의 선교비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 선교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데 이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는 거예요. 이 싹이 났다는 것은 회복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 한다. 너희가 마음은 늘 있었지만 여기 보면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회라는 것은 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비 보내는 것을 중단했던 거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조금 더 배려 차원에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11절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을 썼죠.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요 10절과 연결하면요, 이거잖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쁜데 이 기쁜 게 약간 인간적으로 보면 선교비를 받고 너희가 선교비를 보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단지 선교비를 이렇게 물질을 너희가 보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좀 더 복음적이 되었고 너의 마음이 나에게 신경 써줬기 때문에 기뻐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배고팠고 궁핍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든데 너희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너무 기뻐, 나에게 돈이 생겨서 너무나 기뻐, 단지 이것 때문에 기뻐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보내주지 않아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잘 살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보내주는 이 성교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니 내가 그런 행동과 마음이 기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1절 말씀 읽으셨던 거 보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궁핍하지 않습니까? 궁핍합니다. 이 내용 가만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 가운데 사실은 나의 형편은 궁핍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궁핍한 상황은 있었지만 궁핍에 처한 바울의 자세는 불평과 오망이 아니라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자족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자족은요, 만족하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만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면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은 돈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가난해요. 근데 마음은 풍족하대요. 마음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자족이 아니고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 이게 자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요, 이 자족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자족이 다릅니다. 이 당시에도 보면 이제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겠죠. 이렇게 헬라 철학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 것인데, 헬라 철학에서도요 자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자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자족할 수 있는가?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워야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점점 버려야지만이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자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인가? 기독교에서는 모든 형편에 자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족하기를 배운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비결을 배웠노라는 것은 여러분 이 비결을 비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비밀로 이렇게 바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그리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표현 가운데요, 나는 없었을 때는 너무나 참았어. 이게 없었을 때는 잘 참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은 그러면 없을 때는 잘 참아야 되고 있을 때는 잘 누려야 되구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자족이라는 것은 없을 때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없을 때라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냥 풍족해질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풍족해질 때도 이 풍족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안 좋은 부자들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졸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졸부라고 표현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부하지 않다가 뭐 갑자기 땅이 급등해야 된다든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을 때, 뭐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가지고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중에 다시 또 이게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이것을 많은 사람들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돈이 많았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가 돈이 많다가도 돈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당황해가지고 나의 인생 가운데 돈이 없을 때가 없는데 이 돈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당황해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막 바둥바둥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더라도 만족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자족을 자족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일체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비밀. 아무에게나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능력, 이거를 내가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4장 13절 말씀에 기록한 그 목적은 이 자족할 수 있는,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식당을 개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식당이 대박 날 수 있어, 여기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표현은 뭐든지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이 잘 될 거예요, 우리의 가게가 잘 될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 될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내용을 잘 보시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족을 배웠는데, 이 자족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거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족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족의 능력을 임하기 위해서 주님만을 생각하십시오. 바른 생각을 하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온전히 바른 생각을 통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른 생각을 하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힘들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한편으로는 해서도 안 되는 생각,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잘 되지도 않는데, 도망가고 싶은 생각, 피하고 싶은 생각,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힘들수록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힘들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주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인생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본 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바른 생각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이 배웠고 듣고 본 대로 바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능력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늘 깨어서 아버지 생각, 아버지의 마음 생각, 주의 나라를 위한 생각을 하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고백을 선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도망가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바른 생각이 무엇인지, 또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그 말씀에 비추어진 들었던 것들, 또 배웠던 것들, 본 것들 잘 떠올리면서 바른 생각을 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족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힘, 그러므로 주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일평생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잠시 후에 출발하는 인천 보람의 또 팀들이 있습니다. 또 인천 디차일 또 보육원 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들, 교통들을 주관해 주시고 특별히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바른 생각을 통하여 바른 행동으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사람 살린 교회와 오늘따라는 디차일과 보람의 아우리치 팀들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